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두 곳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둔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는 어찌 미래이며 안식이 일어나는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복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발을 갈아서 땅이 닫히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 절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네는 예배 시간에 일찍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가? 또한 예배 중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했는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따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 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배는 항상 설레고 또 기쁘고 감사함과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여기 본문 말씀을 볼까요? 4장 1,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자라나면서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이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본문 3,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보다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해 제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수치심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할 때에 벌써 태초의 사건에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으로 그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덮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카인은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해도 농산물 여기에는 피가 없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지만 너무나 당연해서가 아니라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가 나타나고 신약에 피의 제사의 가장 완전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카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제사의 깊은 뜻, 이것을 다 듣고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카인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아벨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명심을 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올바른 제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것, 그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니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산물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아벨은 약 치는 사람이니까 그 양으로다가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하지. 여기에 무슨 피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있을까? 교리적으로는 아무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이미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너무 인위적으로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다가 적용시키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제사,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본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다. 거기에 무슨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은 그냥 양을 잡아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처음 것. 이것은 참으로 아깝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여러 자식을 낳을 때 첫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가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도 첫 번째 것, 그것은 정말로 아깝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벨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기름. 오늘날에는 이 고기의 기름 다 피하려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기름은 좀 그만 주세요. 살코기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살찌고 비만이 될 것을 우려해서 기름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옛날은 안 그랬어요. 이 기름은 맛있고 기름은 아주 가치 있는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 중에서 기름 부위, 이 기름 부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냥 평범하게,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가 농사지니까 땅에 있는 소산물을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정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 다 타당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본문 말씀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이 더 올바른 해석, 타당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저 매주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습관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죽여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크리스찬답게 아름다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산제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공적인 예배도 참 마음이 설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정말로 형식적으로 농사물을 드린 것일까? 가인도 믿음으로 이 예물을 잘 드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평소에 성품 자체가 나빠요. 그리고 평소에 그 행실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이 세상에 자기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나의 제물에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제사 드리는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잘못됐나 보다. 이것을 잘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분이 나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아주 시험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시험에서 낙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평소에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이런 점수를 받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시험 점수 잘 받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질투심이 나면서 아니 선생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채점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점수를 줍니까? 아 선생님을 원망하고 또 그 성적 좋은 학생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이 가인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행실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평소에도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사로잡히고 죄가 내 문 앞에 있는 그 죄를 너는 다스릴지니라. 이 죄를 좀 인격체로 의인화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죄는 사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가인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마치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하이에나 같은 사나운 맹수가 앞에 뛰노는 사슴이나 노루 같은 그 먹잇감을 볼 때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야 이때가 기회다 하면 확 달려드는 것처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은 너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큰 일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걸 조심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사탄을 막아내고 다스리면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무슨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에 이때만이라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 더 마음에서 그냥 미움이 들끓어오르고 화가 들끓어올랐어.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 나와 함께 한적한 곳 들판으로 가자.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들판에서 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 살인사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악한 행실을 하게 된 것은 벌써 이미 가인의 속에 아주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겉으로 튀어나와 이런 행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품성 자체 그리고 행실 자체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자의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농산물을 들여서 받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도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소제라고 하는 제사,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는 짐승을 잡아드리지만 이 소제는 곡물, 곡식을 갖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문제점은 농산물의 제물보다는 그 마음과 행실 자체가 악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부한 것이고 대신 아벨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연락한 것입니다. 여기 예배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이니 가인에게 진노하셨어. 그리고 책망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세상에 이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가 죽여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고 돌보는 자니까 그 녀석도 다 이제 키도 크고 어른이 되었는데 성년이 되었으면 지 마음대로 생활할 텐데 내가 그것까지 다 간섭하면서 내 아우를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독립체이고 성년이 되었고 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사랑과 관심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간수하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형제들 그리고 내 친척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면서 삽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오늘날에는 더군다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 살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족함이 많지요. 그러나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봐주세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이러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에 대해서 또 목사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관심과 기도,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니까 알아서 할 것이지. 이것은 가인의 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고 반항하는 가인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벨은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해요. 아벨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참된 제사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아벨이 땅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핏소리를 나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의인이구나, 아벨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네가 이제 농사꾼으로서 아무리 밭을 갈고 뭐 땅에 뭘 심고 해도 그 소산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땅 저 땅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이여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눈물 콧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인 보세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세상에 자기 동생 죽여놓고 나서 내가 지금 받는 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디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랑하게 될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쳐 죽이지 않을까요? 저놈 살인자구나 하고서 죽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오직 자기의 앞날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 이렇게 반항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소연도 하고 하는 이 가인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비로운 뜻을 알려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악독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너를 알아보고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너의 죄보다도 더 7배나 큰 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그 표를 가지고 있다면 네가 죽임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지만은 그런 형벌 중에서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은 여기에 자비로운 뜻을 보여주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 글쎄요, 이 표가 이마라든지 또는 몸에 무슨 문신이나 또는 흉터나 이런 외적인 표일지 아니면 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하나의 무슨 그 마음가짐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생명경시사상을 경계한 것입니다. 생명경시사상. 네. 오늘날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그냥 뭐 다른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끔찍한 사건들, 그죠? 뭐 무슨 칼부림의 사건. 한국의 어떤 여자는 그냥 몇 명 남자들 만났는데 아니 남자들한테 그 음료수 마시라고 그러고 음료수한테 독을 타가지고서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몇 사람 남자들이 죽었어요. 이런 짓을 보면 아니 이게 얼마나 끔찍하니. 그래도 무슨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 생명경시사상.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같이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자비로운 표시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회개의 길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정말로 회개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낯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서의 낯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복의 장소로 주셨던 에덴 동산이 아닐까? 그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또 에덴 동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부터 더 떠나게 됩니다. 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면 뭐 소설도 있고 그런데요. 에덴의 동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머무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카인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카인과 같은 마음, 시기, 질투, 못된 자존심 등등 살인, 사람을 꼭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이 노시라는 의미가 방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방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장소에 다 정착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이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에덴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옛날에 성전 오른쪽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쪽으로 떠나 멀리 갔던 자들이 다시 서쪽으로 와서 그 동쪽에 있는 문 안으로 들어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생활과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도 예배, 공적 예배에 힘쓰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산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태어나서 몇 달 지나면 걸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지만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아이고 삐뚤삐뚤하다 넘어지고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타고 넘어지고 또 타고 넘어지고 또 타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생활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너무 부족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게 되면 점점 믿음과 인격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